네,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여기 이 신명기서 본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님들하고도 이 본문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식은 전혀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누구는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왜 누구는 이 땅에서 범사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범사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가령 욥과 같은 사람, 동방의 의인이고 큰 부자였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죠.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의 법대로 심으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질서 안에서 교회와 주의 종의 이 가르침, 진리 안에서의 이 가르침에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목사의 눈에도 안타까움이 보이고 원인이 보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잘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만성적으로 배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한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행실에서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는 순종이 나오지가 못하고 사랑이 나오지가 못하고 복종이 되지가 못한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힘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 신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올바르게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종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서는가?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대로 가정을 내 가정이라 생각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기를 생각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엘리사가 나오지 않아도 그의 사환을 통해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하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억지로라도 복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지만 실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돼요. 주의 종이 부탁을 해도 주의 종을 종으로 순종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누군가가 그 연소함을 어심여겼기에 사도 바울이 내 연소함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물론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만인의 연인이 되기가 참 힘듭니다. 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꼴을 먹이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내 마음과 좀 달라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는 싫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애굽하고 가나안은 전혀 다른 땅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평지예요, 평지. 편편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젖줄기처럼, 곳곳에 젖줄기처럼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농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남은 몫은 하늘이 도와주셔야 한다. 농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도, 가뭄이 몇 년이 지속이 되어도 사람이 노력만 하면, 사람이 발을 움직이고 땅을 수로를 파기만 하면, 물줄기만 끌어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에요. 한마디로 애굽 땅은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이 노력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점은 뭐냐면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람이 땅을 파고 갱이질을 하고 이러는 수고가 쉬운 수고가 아니에요. 죽도록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구고 수로를 만들어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일을 하고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니까 얼마나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이나 놓아주지 않고 그들을 부렸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두 손 들고 보내주었다가도 홍해 앞에 다다를 즈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절대적인 사람의 죽도록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땅이에요. 죽도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애굽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산지입니다. 애굽 땅은 편편한 땅인데 그래서 비가 와도 비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오늘 말씀해 보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많이 내려도 비탈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골짜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물이 그냥 아래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아래로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비를 저장하고 싶어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수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그 순간에 바로 비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겨우 농작물이 비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애굽 땅이 흉내낼 수 없는, 가나안 땅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엄청난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비가, 하늘에서 비가 제때에만 내려만 준다면, 필요할 때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만 주신다면, 그러면 사람이 애굽 사람들처럼 죽도록 고생하지 않아도 하늘이 농사를 다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하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때에 비만 내려주면은 이 땅은 사람이 죽도록 수고하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엄청난 이 열매를, 이 농작물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만 하면은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땅일지는 모르겠지만 죽도록 고생하고 노력해야 되는 땅이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행동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들을 것은 듣고 기분 나쁜 것은 안 듣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듣고 하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삶에서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뼈가 빠지도록 일하잖아요. 죽으라고 일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거두어집니까? 여기저기서 막 구멍이 생기죠. 돈이 줄줄 새어버리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은 죽도록 고생하며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일반 은혜가 그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할 때 애굽 땅이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죠.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면 물을 댈 수 있어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명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가 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10개를 얻었으면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시잖아요. 10의 1만 나에게 주거라. 그거 하나님이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달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답니다.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충북 단양에 매미 나방,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매미 나방이 얼마나 들끓는지, 농촌에도 도심에도 매미 나방이, 여러분 나방이 그냥 조그마한 나방도 아니에요. 손바닥 한 반만한 나방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이 나방이 돗자리처럼 나방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전봇대고 마당이고 도로고 인도고 어디든지 뭐 자동차 집 바뀌며 아니며 할 것 없이 이 매미 나방이 지금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가게 장사를 못한답니다.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매미 나방하고 조금이라도 접촉이 되면은 피부 염증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주에 참외 농사 지으시는 장로님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법을 떠나 살 때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대물관계,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잘 흘러가야 형통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막히면 불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 관계에서 막혀 있다. 남의 돈을 떼어 먹는다. 남의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회개하고 11조 생활 똑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니까요, 당뇨병도 나았고요, 그리고 이 동네 마을 주민들이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회충대, 여러분, 회충대가 수만 마리가 떼거지로 날아가면 보이잖아요. 파리 한두 마리는 안 보이지만 수만 마리의 이 회충대는 보인단 말이에요. 거대한 이 해충대가 여기저기 참외 비닐하우스를 막 쓸고 지나가는데, 희한하게 저 장로님 비닐하우스는 야들이 가다가 아이다 유턴하고 돌아간다잖아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앞길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때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장사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엄하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었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는 성 밖에 내쳐서 돌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법을 무섭도록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는 저 윗동네나 가서 돌상 앞에 절하거나 이런 우상은 안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론이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하고 알고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가 주일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포장해버리고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에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늦지 않도록 이른비를 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일하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일하잖아요. 우리가 막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 안 하고 저는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는 평신도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아버지 목회하시는 걸 보면서 보았던 모습들, 나는 정말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돈 잘 벌어가지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제가 어렸을 때에 누리지 못했던, 어렸을 때에 그 가난했던 그런 힘들었던 것을 한을 좀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돈 벌고 싶었어요. 저도 한번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예? 여러분, 택배 배달하면서요, 거부하면 됩니다. 이건 난 못 든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김치 냉장고 노끈을 가방 매듯이 탁 메고 2층까지 제가 배달을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8,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8,000원을. 돈 8,000원 적은 돈 아닙니다. 김치 냉장고 8,000원 준다면 제 하루에 10번, 20번도 나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벌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모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제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저희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저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진리를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망해요.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요. 중국집 배달, 이제 월급날이 탁 다가오는데요. 야, 이제 월급날이 되면 몇십만 원 받겠구나.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학생 때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제가 가출을 했거든요. 집에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줄 알았는데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제가 한번 돈 벌어봐야지 하고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중국집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그런데 월급날이 딱 내일인데요, 하루 전날에 사고가 나가지고 견적이 나왔는데 오토바이 수리비하고 부딪힌 그 승용차가,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 오는 날 배달 가는데 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움푹 파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토바이가 쿵 하니까 짬뽕 국물이 떠오르면서 막 빗물과 함께 짬뽕 국물이 막 오니까 막 따가워가지고 못 봐가지고 미끄러지면서 잡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잖아요. 제발 짬뽕 시켜 드셨으면 짬뽕 국물 버리고 그걸 내놓으시라고. 예. 그래갖고 그 바람에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월급이 그대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하면 우리 삶에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건 한 몇 년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기사인데, 50대 여성이 노처녀예요. 노처녀. 이분의 평생 소원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아파트를 갖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정말 돈 진짜 조금 먹을 거, 그거 위해서만 딱 쓰고 월급을 대부분의 적금을 부었어요. 그래서 50대 딱 나이가 되었을 때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는데 암 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 벌려고 바쁘게 살았으면 몸도 못 돌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길로 항암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인가 하고
뉴스 어느 기사가 사회부 기자인지 하여튼 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 소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 이야기 아시잖아요. 영국의 육상 선수, 파리 올림픽이 열릴 때에 전 세계에서 금메달 유력한 후보가 바로 에릭 리델이었어요. 이 사람은 단거리 100m 달리기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올림픽 출전하러 갔는데 예선전을 치르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선전 참가 때문에 오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보통 웬만하면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릭 리델은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가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에릭 리델은 예선전 나가지 않아 버렸어요. 아니,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국가대표가 예선전을 가지 않고 주일날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100m 달리기 출전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온 영국 시민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 믿어도 너처럼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그 모든 비난을 다 받아버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200m 종목의 선수가 배탈이 났는지 갑자기 한 선수가 비어져 버렸어요. 예선 숫자는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에릭 리델이 갑작스럽게 그냥 나가게 된 거예요. 100m 선수하고 200m 선수는 심장도 다르고 운동, 이거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리만 채우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동메달을 땄죠. 200m에서.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400m에도 출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0m 선수가 200m에서 동메달 딴 것도 대단한데 400m를 뛰는 것은 이 심장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런데 에릭 리델이 이 400m 예선전을 치르는 동안에 세계 몇 명의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워버렸는 거예요. 그만큼 400m에 출중한 선수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에릭 리델이 고백하잖아요. 처음 200m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듣고는 그냥 아멘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처럼 목숨을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고 너무 죽도록 일만 하고 고생만 하고 우리가 애굽처럼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형통의 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예비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